안녕하세요. 5-25 열왕기하 15장 13절부터 17장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5장 13절입니다. 유다 왕 우시야 제39년에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한 달 동안 다스리니라. 가디 아들 무나임이 디르사에서부터 사마리아로 올라가서 야베스의 아들 살룸을 거기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살룸의 남은 사적과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그때 무나임이 디르사에서 와서 딥사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과 그 사방을 쳤으니 이는 그들이 성문을 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그것을 치고 그 가운데 아이벤 분야를 갈랐더라. 네, 살룸이라는 왕은 한 달밖에 통치를 하지 못했고요. 그와 동시에 무나임이 디르사에서부터 와서 또 왕권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때 백성들을 또 잔인하게 죽이기도 하고요. 이런 모든 일들이 결국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은 그 죄의 결과로 나타난 상황들이었습니다. 17절에 보시면요. 유다왕 아사랴 제39년에 가디 아들 무나임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스로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려하며 무나임이 은 1000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함으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그 은을 이스라엘 모든 큰 부자에게서 강탈하여 각 사람에게 은 50세겔씩 내게 하여 아스로 왕에게 주었더니 이 아스로 왕이 되돌아가 그 땅에 머물지 아니하였더라. 무나임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무나임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부가히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 무나임은 어떤 죄를 저질렀느냐? 18절 후반절에 보시면 느바세드 여로보암의 죄에서 보통 떠나지 아니하였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다. 다른 왕들과는 정말 다르게 악한 왕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19절에 보시면 아스루 왕, 불, 디글라필레셀이 와가지고 이제 쳐들어왔을 때 한 번만 봐달라고 하면서 이제 조공을 바치겠다라고 하는데요. 20절에 보시면 모든 큰 부자에게 강탈하여 각 사람에 대해 은 50세겔씩 내게 했다. 네.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노예를 살 수 있는 그 값이 이 정도 된다라고 하는데 한 사람의 노예를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그 왔던 군대들을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군인들에게 하나씩 다 나눠준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금액을 지불을 하는데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어떠했겠습니까? 피폐할 수밖에 없겠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부가히야가 대신해서 왕이 됩니다. 23절에 보시면은요. 유다의 왕 아사랴 제50년에 무나임의 아들 부가히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그 장관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 왕궁 호이소에서 왕과 아르곤과 아리엘을 죽이되 길르앗 사람 50명과 더불어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부가히야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어떻게 보면은 힘만 있으면 다 서로 왕이 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27절에 보시면은요. 유다의 왕 아사랴 제52년에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스루 왕 디글라필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 마아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스르로 옮겼더라. 우시아의 아들 요담 제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하여 르마야의 아들 베가를 쳐서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베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계속해서 이 모든 왕들의 행했던 일들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었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열왕기에서는 그냥 간단해요. 느바세도 여로보암의 죄를 따랐는가? 그렇지 아니했는가? 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32절에 보시면은요. 이스라엘 왕 르말라의 아들 베가 제2년에 유다 왕 우시아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되니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루사라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의 윗문을 건축하니라.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 왕 르신과 르말라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더라. 요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 다윗성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제까지 있었던 그 북이스라엘의 모습은 여로보암 2세 때 수많은 선제들을 보내서 너희가 돌이켜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망할 것이다. 근데 결국은 망해가고 있는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좀 분위기를 바꿔서 유다 왕에 관한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34절을 보시면 이 요담은 우시아의 아들인데 그래도 정직히 행하였지만 산당을 제거하지 않아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우상에 빠지는 그런 결과를 또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37절에 보시면 이때 아람왕 르신과 또 위에 북이스라엘 베가가 유다를 치는 또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국제 정세 가운데 하나님 말씀대로 사느냐 살지 못하느냐 이제 거기 상황에 따라서 이제 정말 이 판도가 계속해서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아하스가 왕이 되고요. 열왕기하 16장에 보시면은요. 르말라의 아들 베가 제 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이야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때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왕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당시 아람의 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랏에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하스가 아스로 왕 디글라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스로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아스로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아하스 왕이 아스로 왕 디글라 빌레셋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아가 제단을 만든지라.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 자기의 번제물과 소제물을 불사르고 또 전제물을 붓고 수은제로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앞 곧 성전 앞에 있던 놋 제단을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서 옮겨다가 그 제단 북쪽에 그것을 두니라.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아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침 번제물과 저녁 소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모든 국민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다 이 큰 제단 위에 불사르고 또 번제물의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다 그 위에 뿌리라. 오직 놋 제단은 내가 주께 엿줄 일에만 쓰게 하라 하매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아하스 왕이 물두멍 받침의 옆판을 떼내고 물두멍을 그 자리에서 옮기고 또 놋바다를 놋소 위에서 내려다가 돌판 위에 그것을 두며 또 안식일에 쓰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아스로 왕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옮겨 세웠더라. 아하스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다윗성이 그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왕 아하스의 모습, 우리가 좀 전에 15장 37절에도 보시면은 그때 여호와께서 비로소라고 언급을 하면서 16장이 시작이 되는데요. 이 아하스 왕 때는 어떻게 하느냐? 2절 후반절에 보시면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않고요. 3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왕이 여러 왕의 길로 행했다. 아하스 왕이 이런 나쁜 행동을 했다라는 거죠. 무엇보다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다. 불에 그을리고 불에 태운다라는 겁니다. 이방 신을 섬기는 그런 모습을 그대로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로 싫어하는 모습입니다. 또 4절에 보시면 산단들과 작은 산의 모든 푸른 나무에서 제사를 드리며 음란한 행위를 동반한 아세라 신을 섬기는 이 모습이거든요.
이렇게 하니까 5절에 보시면은 이때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려고 아하스를 에워쌌으니 결국 이렇게 그 나라들이 쳐들어오는 것은 물론 그들의 욕심 때문인 거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것을 보호하실 수도 있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히 남유다가 이렇게 죄악에 빠지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내버려 두실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야 돌이킬 수 있으니까. 근데 이 방법을 아하스 왕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 방법을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7절에 보시면 아스로 왕 디글라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서 나는 왕의 신부고 왕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가 날 쳐들어오려고 하는데 저들을 물리쳐 주옵소서. 그러면 내가 당신을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주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대 근동시대 전쟁은 그냥 내가 전하를 쳐들어가겠다 해서 또 쳐들어가고 이런 수는 없고요. 그런 게 동네 그런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이 아스루 왕이 딱 명분이 생긴 거죠. 남유다 아하스 왕이 도와달라고 하니까. 그래서 가서 아람 왕 르신을 죽이고 또 이스라엘 베가도 치게 되고요. 결국 이렇게 해서 그 예물을 보내야 되는데 이 예물을 어떻게 하느냐. 결국 8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성전과 왕국 곳간의 임금을 다 내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 모든 것들을 다 내주게 되고요. 그렇게 되니까 10절에 이제 아하스왕이 인사차 그 아수르왕 디글라 빌리스를 만나러 가는데 가다 보니까 10절에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에게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가서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 그 모습을 보니까 제단을 보니까 너무 화려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와서 다 바꿔버리는 겁니다. 우리한테 보내니까 우리가 이 아하스왕이 오기 전에 싹 바꿔버려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당연히 아니죠. 이렇게 해서 또 보시면은 17절 후반절에 보시면은요. 18절에도 보시면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옮겨 세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이 세상의 방법대로 그 왕을 두려워해서 이렇게 되니까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하스 왕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백성들의 삶을 얼마나 피폐해지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전쟁 가운데 휘말리게 되고 이게 안타까운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셨는데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열왕기하 17장에 보시면요. 유다의 왕 아하스 제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 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아수르의 왕 살마네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며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애워쌌더라.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읍에 두었더라. 네. 이제 호세아가 마지막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9년간 다스렸는데 똑같이 2절에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어요. 그렇게 되니까 3절에 이제 아수르 왕 살마네셀이 올라와서 호세아가 종이 돼서 조공을 바치다가 이제 어떻게 하느냐? 4절에 보시면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그러니까 지금 애굽의 눈치를 볼까 바벨론의 눈치를 아수르의 눈치를 볼까 하다가 에이 애굽이 도와주겠죠. 애굽 쪽으로 해서 조공을 아수르한테 주지 않는 거죠. 배반을 한 거죠. 그렇게 하니까 그 아수르 왕이 이 호세아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요. 그다음에 사마리아를 둘러 에워쌉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 성이 있을 때는 그냥 공격은 못하고 주변을 둘러싸서 굶겨 죽이는 거예요. 이 3년 동안 이 안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참하게 죽어가는지 모릅니다. 결국 이 성읍을 차지하게 되고요. 아수르는 어떤 정책을 펼쳤냐? 혼혈 정책.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본다면 서울에 사는 사람들을 대구로 데려가고, 대구에 있는 사람들을 부산으로 데려가고, 부산에 있는 사람들을 광주로 데려가고, 이런 식으로 다 섞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게 아수르는 그렇게 다시는 배반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다 혼혈 정책으로 다 섞어 버립니다. 7절에 보시면은요.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이라.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들을 행하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술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심에 그들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차지하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가? 계속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7절에 보시면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사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8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에게 심히 하나님께서 노했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또 유다 지파에는 남은 자가 없다. 아직 남유다는 지금 남아 있는 거죠. 근데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20절에 이스라엘 온 족속을 버리고요. 무엇보다 어떻게 하느냐? 그 이스라엘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제 나눠서 지금까지 오게 됐는데 결국은 22절에도 보시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고 23절에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땅이 그 거민을 토해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편애하셔서 나머지를 다 내쫓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 죄대로 말미암아 내쫓임을 당했던 것처럼 이스라엘도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법이신 하나님이요. 똑같은 잣대를 가지고 그 기준에 따라서 하나님은 분명히 미리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24절에 보시면은요.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하와 하맛과 스발라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의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시며 몇 사람을 죽인지라.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말하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이 신의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매 그들을 죽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니라. 아수르 왕이 명령하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 땅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니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르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바벨론 사람들은 숫꽃 분옷을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마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닙하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발 와인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람 멜렉과 아남 멜렉에게 드렸으며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들을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들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도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경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여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며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들을 행하였느니라.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아수르 사람들이 이제 사마리아에 거주를 하는데 24절에 보시면은 다 섞어버리는 겁니다. 그 결국 사마리아에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구다와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 하마가 스발람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게 하는 거죠. 근데 그들이 멋대로 사니까 사자들을 보내가지고 결국 몇 사람께 죽게 되는 겁니다. 아, 이러면 안 되겠다. 우리가 정신 차려야겠다라고 다른 민족이 그래서 이제 부탁을 하는 거죠. 이 땅 신의 법을 아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로 표현한다면 제사장을 보내서 이 땅 법을, 이 땅 신을 어떻게 섬기는지 알려달라라고 경외할지를 28절에 보시면 가르쳐 달라라고 하는 거죠. 근데 결국 가서 가르친다 할지라도 사람들은요, 자기가 섬겼던 신들을 그대로 와서 섬기고 있는 겁니다. 31절에 보시면 자녀를 불살라 그들이 신 아드람멜렉과 아남멜렉에게 드렸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이 모습. 그렇게 하니까 결국 사람들이 33절에 보시면 여호와도 경외하고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들의 신대로 섬겼더라. 그러니까 사마리아의 종교를 지금 혼합주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사마리아인, 나중에 유대인, 이 두 민족이 서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았던 이유는 이 사마리아는 이렇게 섞였다라고 그 피가 순수하지 못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결국 40절에 듣지 아니하고 이전 풍속대로 행하는 모습, 그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그 후손 대대로 이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오늘도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또 세상의 모든 것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진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리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삶이 가장 말 그대로 진리의 삶이고 가장 복된 삶입니다. 그 삶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증명시켜 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